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 이어달리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고, 또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가려 하다가 잠시 조금 더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와 신앙인으로서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때에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수가 길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또 봉사의 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과 또 우리의 깊은 영혼의 우물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또 영혼의 그 우물이 비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일 성수도 잘 하고 있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목장에서의 섬김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마음이 뭔가 텅 빈 것 같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또 섭섭함이 몰려오기도 하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쌓이고 또 교회 생활에 대한 익숙함은 더해지는데, 정작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그 단 하나의 우리 생명줄과 같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정말로 살아있는 그 생생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보면, 우리가 주일날 그냥 의무적으로 뭔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뭔가 종교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삶 공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정교회에는 중요한 삶 공부, 가장 기초적인 5가지 기본적인 삶 공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목장에 VIP가 들어오고 또 목장 식구들이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그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다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오늘날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고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더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궁금증을 갖는 VIP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때 목장을 통해서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는 또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VIP들 또는 목원들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열정, 이러한 마음의 열망들이 그들 안에 식어버리기 전에 목자와 목녀와 함께 1대1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확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교리편이다라고 한다면, 이 확신의 삶은 생명의 삶의 실전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나는 이렇게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그 목자 목녀의 진솔한 삶의 나눔, 그 목자 목녀와 그러한 삶을 나눌 때 VIP 또는 우리 목원들이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되죠. 이 휴스턴 서울교회가 이 확신의 삶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목자 목녀의 섬김이 단지 육적인 섬김만이 아니라 영적인 섬김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의 삶을 그들이 도입한 이유였어요.
이렇게 시작한 확신의 삶은요, 여러분 지식을 채우는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원이 함께, 목녀와 목자와 그리고 목원이 함께 1대1로 마주 앉아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 영적인 습관들을 내 삶의 근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들을 함께하는 거룩한 영적 회복의 시간이 바로 확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의 삶을요, 정말로 목원들을 사랑하고 또 목원들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목자 목녀분들과 제가 먼저 이렇게 소수로 이번 학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나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함을 회복하고 정말 목원들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목원들 안에 또 우리 목장 안에 또 목자 목녀의 삶 안에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그 살게 할 확신의 삶에 대한 그 마음의 소망함, 마음의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그 확신의 삶의 내용을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어떻게 다시 우리가 친밀함을 쌓아갈 수 있을지 그 은혜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확신의 삶을 했구나, 혹은 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확신의 삶은요,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아주 확실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승규 집사님이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장에 가지 않고요, 수영을 배우겠다 해서 한 수영에 관한 책을 한 2권 정도 굵은 걸로 가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영은 뭡니까?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뻗으면서 물을 갈라보며 손을 저어보며 이 동작으로는 앞으로 가지 않는구나를 배우고, 옆에 있는 코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를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확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들었다 해도요, 이걸 진짜 살아보지 않으면, 이걸 정말로 목자와 목녀와 1대1로 함께 이 삶의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해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확신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몇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거 다 했습니다,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물론 그분들이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만 혹은 과정으로서만 확신의 삶을 생각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목자 목녀가 저와 함께 갖고, 또 우리 목자 목녀들이 1대1도 목원들과 가질 텐데요. 여러분, 이 목자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삶을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기회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목자가 만약에 제안한다면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목자 목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자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승규 집사님? 왜 안 해줍니까?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해주세요. 나도 좀 해주세요. 라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코치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물속에 밖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코치가 있는 수영장에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죠. 같이 물속에서 팔을 저어 가보며 뜨지 않는 몸을 같이 붙들어 주면서 해가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수영을 배우며 언젠가는 그 물을 물개처럼 자유롭게 정말로 휘저으며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정말 중요하고도 묵직한 첫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재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 밖에서 맴도시는 것이 아니라 내재라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 오신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삶을 여러분 이제 하게 되면요, 5가지 손바닥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해갈 거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여러분 풀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셨다는 것은 내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그 자동차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우리의 차 안에 어느 자리에 우리가 앉혀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트렁크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트렁크에 모신다라는 말이 참 어색하죠. 트렁크는 이렇게 갖다 넣어놓는 거죠. 그렇죠? 마치 짐처럼 예수님을 그곳에 방치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직분도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넘어 우리의 삶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차에 뒤에 어디에 뭐를 넣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더 이상 예수님의 존재를 까맣게 시커멓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본능과 내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인생이죠.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뒷자리에 태운 분들입니다. 우리 뒷자리에 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평소에는 아무 말도 걸지 않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들이 나거나 아니면 길을 잃었을 때 뒤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입을 싹 닫고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조수석에 앉히는 분들입니다. 내 옆에 조수석에 앉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과 함께 제법 대화도 나눕니다. 말씀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 이 길이 맞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고 조언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을 참고를 하긴 하지만 만약 내 생각과 틀리고 내 계산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내 고집대로 핸들을 꺾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많은 갈등과 피곤함을 겪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짜 자유롭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운전, 그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운전석에 우리 주님이 앉도록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힘든 고생스러운 길로만 그 삶을 몰고 가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들은 다 시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들을 선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이 시편의 찬양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뭐입니까? 선한 목자세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뭐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고백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100배, 1000배 훨씬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안 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엄청 익숙한 길이라서 여기 짧게 가는데 내비게이션 굳이 안 킵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더 잘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 가보는 길, 낯선 길, 그것이 낯설지 않더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익숙하게 가던 길과 다른 길로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리켜요. 요즘 대부분의 내비게이션들은 자동적으로 이 GPS를 통해서 어느 길이 밀리는지, 어느 길에 사고가 나서 그 길이 지금 막히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실시간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인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갔던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길보다 이 길이 빨라 라고 하고 그 길로 들어선 순간 알게 되죠. 사고 났네. 차가 막히네.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하물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믿는 이유, 그 기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내비게이션이 보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5분 뒤의 인생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동시에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1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지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지고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옆에 우리가 앉아서 때로는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는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운전석에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온전히 그 운전대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척도, 영적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19편 11절 시편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는 그러한 다윗이, 그러한 시편의 기자가 지금 내 경험과 나의 수와 나의 지혜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치 이것이 유일한 내 생명줄인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두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 보면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가? 누구의 말에 무게가 있는가? 무게가 실리는가? 그 말이 곧 힘의 크기죠. 그 사람이 곧 그 공동체의 실질적인 대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고3 있는 집이 있습니까? 고3이 있다. 집에 고3이 있으면 뭡니까? 이 고3이 대장이죠. 그렇죠?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조금만 TV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같이 들리지도 않아요. 아빠 거의 영으로 듣고 보는데 귀신같이 문 열고 나와서 시끄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불꺼불꺼불꺼 이러면서 다 꺼리죠. 이 집에 지금 대장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 시기만큼은 그 대장이 누구예요? 고3인 거죠.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야 씻어 바로 말을 듣습니다. 그 집의 대장 누구입니까? 엄마죠. 누구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권력자가 고3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일날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에, 혹은 내가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삶이 이리로 가려고 했을 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이리로 가야 돼 라고 우리의 삶의 그 궤도를 수정할 때에, 그 수정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전히 나는 내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그건 현실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더 잘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의 핸들을 꺾고 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단단히 붙잡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확신의 삶은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목자와 목녀가 그리고 목원이 함께 1대1로 해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보는 것, 그 영적 습관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생명의 삶을 넘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 이른바 큐티, 우리가 quiet time이라고 부르는 큐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시간,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이 quiet time, 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큐티, 경건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오해, 그리고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많은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큐티를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저는 큐티의 중요함을 적용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말씀을 읽고 적용에 이르지 못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순종할 것을 끊임없이 사실 가르치고 또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이 경건의 시간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어떻게 내 삶에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때로는 억지로 그 적용점을 맞춰서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나중에는 이 경건의 시간이 내게 어떤 무거운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의 시간에 있어서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데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 그 감동에 따라서 때로는 내 모습을, 내 연약함, 내 죄된 모습을 드러내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고, 때로는 정말 상하고 지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을 때는 그 위로를 누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경건의 시간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세운다는 결국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알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여기 10년, 20년 다닌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얼마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15년 만에 이분하고 처음 얘기해 봅니다. 삶 공부를 하면서 처음 얘기를 해본 거예요. 얘기해봤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지난주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삶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하면서 진짜 힘든 얘기들, 진짜 삶에 고민되는 얘기들을 그때 처음 나눠본 거예요. 15년 만에. 그분이 뭐라니까? 이분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깊은 대화를 갖는 것, 그게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가정의 사실 문제점이 뭐냐? 사실 바쁘다는 거죠. 바쁨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바쁘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바빠요 자랑할 것처럼 말할 게 아니에요. 바쁨 속에 숨겨지고 사단이 숨겨놓는 그러한 괴력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영적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는 우리 아내와 남편과 함께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방해할 수 없어. 네가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한 친밀함이 세워지는 거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친밀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위한 깊은 대화의 시간,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쫙 나서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들, 내 마음들, 또 내 안에 숨겨진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 또 염려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도라는 것은요, 화려한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상한 마음. 이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걸 기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고 솔직한 거예요. 어려운 막 수식어가 붙은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삶에서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 또 우리가 기도의 손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거나, 또 설교와 큐티 가운데 중요한 건 정말로 내 마음을 붙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 나중에 제가 3분 동안 하나님과 한 번쯤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러한 기도. 그리고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 앞에 헌신대에 나와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정말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이 신앙의 정말로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우리가 고민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9월 달에 이 기도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 부흥회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여기서 말하는 묵상과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건의 시간은 매일매일 단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여러분 주일날 들은 이 말씀, 그 말씀을 주간이나 그 매일 그 이상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소화가 되고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괜히 말씀 묵상을 여러분 요약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생명의 삶에서 말씀을 이걸로 말고 여러분 스스로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도 왜 그걸 하느냐면 그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제가 보면 한 조회수가 한 30 정도 되니까 한 30분, 여기 현장에서 한 20분, 15분, 그러면 한 우리 교회 한 성도분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안 드린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더 좋은 목사님 뭐 설교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왜 그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이렇게까지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의도적으로 주일날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적용해 가려고 해요. 왜? 이것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큐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 말씀 묵상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함으로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날지 못한 사람이 막 하늘을 날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표시이고 증거예요. 어떨 때 간증이 생깁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속에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주신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갈등을 해결해 갔는지, 회사 안에서 이 어려웠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지, 내 삶 속에서 다른 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 같습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막 찬양이 뜨거운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간증이 많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성은요 우리 주일 연합회에서 동일하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콘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30분 동안 여러분 막 재밌게 여러분 울었다 울렸다 막 쥐락펴락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무슨 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홍성표 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무슨 누구죠? 하여튼 그 상담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창욱 쇼처럼 제가 그분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다 막 웃고 울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고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만 그게 예배인 거예요. 말씀과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3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해 보십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리고 헌신대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 그 예배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요단강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나단이래 왜 이렇게 늙었나?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향에 훨씬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이런 똥물에 나를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가 끝까지 그렇게 고집부리고 안 했다면요 여러분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요.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결단하고 그 자리가 아무리 우습고, 여러분 뭐 이 일이 여기 나온다고 뭐 제가 알아줍니까? 아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확신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꽉 지어놓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 매일 큐티하는 것과 또 그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정말로 매일매일 넘쳐나는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정말로 그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묵상의 질문들 제가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다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결단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제가 우리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뭘까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그래도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 오늘 이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느껴집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오늘 이 함께 고백할 찬양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출 때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고 또 찬양할 때에 앞으로 나와 헌신대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그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그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또 생명의 삶을, 또 확신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